요즘에 계속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어지고 이렇게 계속 그 이야기들로 통하여서 이렇게 삶을 나누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슈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그래서 계속 생각하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계속 이야기로 나누는 뭐가 있죠? 레리꼬죠, 레리꼬. 네. 레리꼬잖아요. 네. 어디서 나온 노래예요? 겨울왕국이라는 그 디즈니죠? 디즈니 그 만화가 이게 뭐 이렇게 그 인기가 꺾일만도 한데 이게 계속 승승장구해요. 노래 좀 잘 부른다라는 이 가수들이 계속 그거를 이렇게 불러서 또 이렇게 이 동영상들을 올리고, 또 심지어는 그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뭐죠? 카카오 스토리에 보면은 자기 소개하는 그 이렇게 짤막한 문구 넣는 그 란이 있는데 거기를 다 레리꼬로 이렇게 음악으로 설정해 놓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전 솔직히 그거 재미없었거든요. 이해를 못했군요. 네. 그러니까 저보고 이렇게 돈을 주면서 다시 보세요라고 하면 저는 그걸로 그냥 치킨을 사 먹겠어요. 네. 뭐라고? 동심을 잃었어? 이렇게 보면서 볼 때는 이게 참 잘 만들었고 스토리도 탄탄하고 전하는 메시지도 아주 간결하면서 정확하구나, 그렇게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거를 2번, 3번 그리고 또 누군가와 그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저는 겨울왕국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요즘에는 다 그냥 국민일보의 한쪽 면에 2분의 1을 다 차지할 만큼 그렇게 겨울왕국이 왜 이슈가 됐는지에 대한 이렇게 사설을 썼대라니까요. 그게 뭔데 도대체. 거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참 기독교적이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그 메시지를 통해서 얻어내는 삶의 어떠한 따뜻한 원리들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알았으면 그걸 이제 내가 마음으로만 가지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없고 다 겨울왕국 이야기밖에 없네?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레리꼬를 따라 불러요. 그 내용은 뭔지 아나 몰라? 내용은 뭔지 알고 그렇게 레리꼬 하는 건지. 게다가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엘사인가요? 엘사가 언니죠? 주인공이죠? 엘사 머리 모양 따라하기, 엘사 이 화장 따라하기, 그리고 엘사처럼 몸매 만들기, 별의별. 그리고 좀 어떤 사람은 엘사 따라하려고 남극 간 사람도 있대요. 뻥이에요, 뻥. 아니 왜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가 엘사도 아닌데, 자기가 겨울왕국 주인공도 아닌데. 그러니까 메시지를 그렇게 귀하게 얻었으면 그 메시지만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이 그 껍데기에 사람들이 다 매여 있어요. 아니 엘사처럼 그렇게 머리 모양 하면 엘사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되게 좀 이상해요 지금. 완전히 그 겨울왕국이 신드롬이 됐어요. 신드롬.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다 1월 성신 섬기는 걸로 나옵니다. 1월 성신. 근데 그 1월 성신들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스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엘사가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스타가 됐죠. 그리고 그를 따라하죠. 그럼 그게 곧 뭐가 돼요? 그게 예배하는 거잖아요. 엘사를 예배하는 거죠. 겨울 왕국 이야기 하면서 예수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아니 그렇게 예수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뭘로 끝나요? 엘사로 끝나네. 겨울 왕국으로 끝나고 하나님 나라로 끝나야 되는데 이걸 까딱하다가는 다 세상에 얼게 생겼어. 좀 이상해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리셔야죠. 예,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그 드라마 중에서 한참 뜨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동시간대 시청률 1위 한 드라마가 있는데 별에서 온 그대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전지현과 김수현이라는 남자 여자 주인공들 나오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여러분 그 김수현 씨 있지 않습니까? 김수현 그 아름다운 청년이 그 몸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몸값이 270억이에요. 네. 미니멈 270억. 겉으로 드러난 것만 이렇게 몸값을 따졌을 때 270억이에요. 그러니까 수면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계약들까지 이렇게 추정해 보면 310억 정도 된대요.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그렇게 알아봐라. 하나님은 몇 살이시냐? 모르잖아요. 이거 하나님은 몇 살인지 모르는데 아니 너하고 전혀 관계없는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네? 아니 그 김수현 생일은 어떻게 알아? 88년도에 태어났어요. 제가 6학년 때 한참 그 짝짝이 들고 올림픽 응원할 때 태어났다니까요. 제가 걔보다 밥을 얼마나 더 많이 먹었는데 13년을 제가 더 먹었는데 걔는 지금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몸값을 자랑하고 있다니까요. 270억. 제가 그 파지 팔러 갔다가 DMB에서 그거를 봤어요. 누구는 지금 파지 팔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한 2만원 3만원 나온 거 가지고 야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건축 헌금 내는데 아니 누구는 270억? 참네. 그 드라마 한 편 찍는데요 5천만원 받는답니다. 5천만에서 6천만원. 그리고 그게 이렇게 어느 나라나 어디 이렇게 팔리잖아요. 그럼 판권에 대한 수익을 또 가져가요. 그럼 5천만원 6천만원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네. 순간 제한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과 부러움과 그게 막 쓰나미처럼 막 밀려오면서 인생 헛살았구나. 내가 걔보다 13년을 밥을 더 많이 먹었는데 난 지금 뭐 했지? 막 순간 막 저에 대한 자괴감이 밀려오는데요. 막 진짜 미치겠더라니까. 미치겠어. 근데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갈게요? 네? 그러지는 거지 뭐. 뭐 김수현 팬들은 제 이 말을 들으면은 뭐 저주를 퍼붓고 저를 죽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 밤 그 영혼을 데려가십시오. 오늘 밤 그 영혼을 데려가십시오. 이 양이 데려가시고 저도 데려가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내가 또 뭘 부러워하고 있지? 뭘 부러워하고 있지? 왜 또 순간 또 내 마음이 또 그쪽으로 향하고 있지? 내 시선이 또 그쪽으로 향하고 있지?
순간 막 마음이 넘어왔다. 다시 돌아오고 넘어왔다. 다시 돌아오고 이러더라니까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그렇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 저게 지금 저쪽은 그거를 다 누리고 있어. 제가 보기엔 그거 누리지도 못하는 것 같아. 270억 다 누리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부러워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그리고 그 평안이 깨지는 그 순간 안식이라는 건 멀리 가더라라는 겁니다. 멀리. 그러면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또 마음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이 안식이 깨져버려요. 평강이라는 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과 평강은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라는 거를 누리고 있을 때 그거를 안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안식이라는 걸 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자꾸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안식은 일을 안 하는 걸 안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을 할 때 그 일이 나에게 주는 어떤 그 보람이나 만족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거를 누릴 때 그걸 안식이라 그래요. 그거를.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주신다고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러면 일 안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 성경을 문자로 봐가지고 내가 일 안 하고 있으면 그게 안식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안식을 주시려면 지금 내가 살기 위하여 고되게 하고 있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제 안 하게 해주시면,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이 다 나한테 공급해 주시고 있으면 그게 안식이구나. 다들 이렇게 착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안식은 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해야 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게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할 때, 근데 그 하나님이 또 사랑이시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일이라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거겠죠. 근데 사랑을 성경에서 뭐라고 정리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 보고 사랑하래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은 너 옆에 있는 너 지체를 사랑하는 걸 곧 너가 날 사랑하는 거라고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안식한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날 사랑하는 거에서 남을 사랑하는 걸로 가면 그걸 안식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다 이기적이죠.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여러분, 제가 맨날 아진이한테 하는 말이 공부해라예요. 공부해라. 근데 제가 왜 아진이한테 공부하라 그럴까요? 너무 간단하게 나오네. 제가 왜 아진이한테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공부해라라고 할까요? 네. 이해 잘 되라고. 근데 그거를 하나만 더 벗겨보세요. 내가 편하려고. 공부 안 하고 있는 쟤를 보면서 내가 불편한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전혀 불편하지 않아. 그러면 제가 얘 보고 공부하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왜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그렇게 공부해 라고 하냐면, 공부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속이 뒤집어져. 그 왜 속이 뒤집어질까요?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공부 안 하면 얘가 커가지고 성인이 돼서 할 게 없겠죠. 그쵸? 그러면 내가 걔를 끝까지 먹여 살려야 돼.
내가 편하기 위하여, 지금 내가 속 끓이지 않기 위하여. 하나는 뒤집어 까보면 결국은 다 나예요. 나 때문에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 편하려고, 나 잘 되려고 공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아진이한테 공부해! 라고 해놓고 예배 준비하려고 화장실 들어가서 이렇게 씻으려고 하는데 화장실 복음 3탄입니다. 화장실에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딱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너 설교 준비했냐? 기도는 충분히 했냐? 이거 아니에요. 너 아진이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네. 공부했냐? 공부해!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어떠한 마음을 또 주시냐면 그래, 쟤 그렇게 공부해서 뭐 할 건데? 저 공부 잘하는 애로 나와서 지옥 가면 어떡할 건데? 네 목사라며. 그러면은 예배 하나님 잘 믿으라는 말이 네 입에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되고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아진이한테 그랬다니까요.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믿어라. 근데 얘 반응이 되게 저를 또 근심하게 했어요. 뜬금없이 아니 아빠가 목사인데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뜬금없이 왜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목사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도 여러분들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집에 가셔가지고 그냥 애들한테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공부하라고 하세요. 공부하라고.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것과 공부하는 거 딴 거 아니에요. 별게 아닙니다. 학생들한테 공부가 삶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출세하기 위하여, 나 편하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거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좋은 성적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해야 되는 거. 그 자신과 싸우는 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올라. 하나님 의지해야만 하는 거. 이런 거 배우라고. 하나님이 뭐 공부 잘해가지고 무슨 유명한 대학 가가지고 뭐 출세해라 뭐 그러라고 하나님이 학생이라는 그 삶을 주셨겠습니까? 아니라니까. 야, 네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거 진짜 하기 싫지? 이거 배워 먹으라고. 그런데도 해야 되는 거. 순종 배우라고. 그때에 해야 될 그 일 하라는 거.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 지금 하나님 잘 안 믿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여튼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이거를 딱 끊어내는 걸 이걸 안식이라고.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안식은 네가 하고 있는 일 하지 마라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 되도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열심히 일하죠.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너 예배 드려라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죽어라고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행위를 끊어라. 그만해라. 그거 그만해. 그거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들 있죠. 제사 드리는 거, 율법 지키는 거, 지금 구약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거, 율법 지키는 거, 이런 거. 뭐 월삭 드리고 하여튼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많았었잖아요. 네. 그런 거 하지 마라고 하는 거. 그냥 내가 너희들한테 그냥 구원 베푸면 그냥 받으면 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을 그냥 냈다 받으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그거를 안식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아버려요? 율법으로 받잖아요. 율법으로 받는다라는 건 무조건 내가 해야 돼요. 아니면 하면 안 돼요. 왜? 저주받으니까. 하나님한테 심판받으니까
내가 그거를 하지 말라는 그 율법의 형태로 봤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주체면은 무조건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은 다 죄라고 해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니까 10계명 10개 뭐 이거 생각하시는데 율법이라는 건 개념을 딱 깨세요. 율법이라는 개념을 깨세요. 내가 지켜야 될 어떠한 그거를 딱 깨세요. 율법이 뭐냐면 위에 거 있죠? 위에 거 이거 0인데 이 0이 진짜 실체예요. 아셨죠? 예. 0. 또 하나님의 영역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또 말씀이라 그래요. 이게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말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 마음을. 근데 하나님 마음이 어떤 형태로 말이라는 걸로 전해지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그 얘기를 딱 듣죠.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귀에 들려지는 소리들로만 하나님을 인식하면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죠. 생명이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주시려고? 이 영생을 주시려고. 이게 또 복입니다. 바라크라고 그러죠. 복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없으면 못 살아요. 지금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어도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못 받으면 우린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근데 살아있으니까 죽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이 상태로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잖아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끝나지 않는, 쇠하지 않는 그 생명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생명을 얻는 이걸 안식이라 그런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죽어 있는데 죽은 자가 뭘 그렇게 산 척하고 있냐? 그래서 뭘 그렇게 외부의 것으로 계속 네 생명을 유지하고 지탱하려고 그래? 너 죽은 자인데. 그러니까 제발 죽은 자의 그 행실을 멈춰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근데 이게 잘 안 돼. 알아도 잘 안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일하지 마시고 예배도 드리지 마시고 그냥 진짜 이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셔보세요. 점점 두려워집니다. 안식이 오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게 아니라 아침은 괜찮아. 근데 점심때 정도 되면 여기서 이제 신호가 와요. 내 신이 신호를 보냅니다. 꼬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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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다 배고프다 신호를 보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래요? 안 먹어야지. 이 원리를 아셨잖아요. 내가 살기 위하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딱 끝내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딱 끝내야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날 살리는 그걸 안식이라 그랬었잖아요. 이 원리를 이제 들으셨잖아요. 근데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겁나게 두려워져요. 아마 2월달까지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네?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네? 뭐 두 그릇은 나오겠죠. 뭘로? 이게 얼마 만에 받는 휴가야? 그러시겠죠? 또 한 가지는 불안하실걸요? 나 진짜 이렇게 있어도 지금 될까? 예배해야 되지 않는 건가? 기도해야 되지 않는 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내가 내 육신의 곡기, 목숨을 지탱하고 있는 육신의 곡기를 딱 끊으면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다라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이 원리를 알고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자 금식을 딱 했다 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배가 안 고파야 되잖아요. 근데 배 안 고프세요? 죽을 것 같다니까. 정말요?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돼. 원리를 알아도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하나님 영역에다 맡겨야 되는 거고, 하나님 영역에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보고 살기 위하여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하지 말아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안 하면 우리한테 안식이 오는 게 아니라,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와요. 염려로 와요. 그 하나님이 뭘 의도하고 계시냐면, 진짜 내가 너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되겠지. 그거 진짜 깨달아 먹으라고. 뼛속까지 깨달아 먹으라고. 근데 그걸 깨달아도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일을 한다니까요. 또 그 일을 해요.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이거 알아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또 깨닫게 하시라고. 신앙이라는 게 알아도 안 되는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항상 우리를 어떤 자리,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하는 것으로는 결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밑바닥의 그 자리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강, 구원이라는 걸 다 율법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주신 거예요. 자, 이거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위에 거 있죠? 위에 거는 인식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왜? 육이 아니니까. 위에 거, 영이라는 걸 이해할 때 항상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 자체가 정리가 안 돼요. 왜? 이 땅에는 영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용어 정리가 없어요. 왜? 영이 곧 뭐니까?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체계 속에서 우리의 언어로 정리를 해놓으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건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영을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게 영이다 라는 거를 알려주셨어요. 그럼 그게 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잘 이해하면, 알아먹으면 그게 영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질문을 던지세요. 삶에 대하여 좀 질문을 많이 던져보세요. 삶이라는 게 뭔가? 인간이라는 건 뭔가? 도대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라는 거는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시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영적인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영이라는 건 따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영을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영이라는 걸, 이 위에 거라는 걸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아래 걸로 다 주셨어요. 아래 걸로. 그럼 이 아래 거는 뭐겠습니까? 육적인 거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 5대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 그러면 6이니까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영역이겠죠.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럼 사람의 영역은 뭐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결혼.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다 사람의 영역이잖아요. 그쵸? 결혼이 육적인 거죠. 근데 이 결혼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역의 그 어떠한 것을 알리기 위하여 제도로 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게 결혼이 위로 가면 뭐가 돼야 돼요? 연합이 되는 거죠. 하나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걸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배소서에도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계속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야 뭔가 연합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을 어떠한 아래의 형태 걸로 주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남자, 여자죠. 씨와 밭. 씨가 씨로 있으면 생명 못 낳죠. 밭이 밭으로 있으면 그냥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밭이죠. 근데 씨와 밭이 하나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 거기서 참 희한한 생명이 쑥 자랍니다. 영생이 자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가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죽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먹는 거 마시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마!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염려하지 마. 그 말은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이제부터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까마귀 떼를 통하여서 나에게 먹을 거 갖다 주시겠지? 까마귀 떼가 때로 오면 여러분들 쪼아 먹습니다. 죽어요. 성경의 환상에서 좀 벗어나시라니까요. 아무데나 다 까마귀야. 하나님 까마귀 보내주실 거야. 까마귀 보내주실 거야. 안 된단 말이에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라고 하잖아요. 육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걸 예수님이 다시 그냥 환원해서 설명을 해버립니다. 근데 또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 먹으라라는 건 뭐예요? 말씀 먹으라는 거죠. 말씀이 뭐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 생명이 있어야 염려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옆에 계신 축복하세요.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다.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없어도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어요. 아 이젠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어요. 다 구원 받으셨다니까요. 근데 확신이 안 들죠. 확신이 안 드시잖아요. 확신 드신다고 하지 마세요. 그때 저 말씀으로 다 쳐버리려니까. 왜 그렇게 안 사십니까? 왜 그게 안 나오십니까? 그럼 여기서 버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못 버텨요. 그러나요? 항상 기뻐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꼭 못 받았다니까. 그래. 주지 말고 기도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범사에 감사가 되세요. 안 되시잖아요. 항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사십니까? 겨울왕국만 보내. 왜? 그거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셨어요. 창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하셨어요. 이 야곱 이야기잖아요.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결정해버리셨어요. 아직 누가 형으로 나올지, 누가 동생으로 나올지도 모르는데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해요? 큰 자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내가 작은 자만 사랑할 거야 라고. 아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 에서가 동생으로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죠? 아니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 또 사랑할 사람들을 이미 창세 전에 다 정해버리셨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세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시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느 때인가는 모르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이렇게 뭐 예전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생의 말씀을 들어 내가 영으로 살아나는 거 이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자리에서 아, 난 구원받아야 돼가 아니라 아, 난 구원받은 자구나 라는 걸 확신해 가는 겁니다. 아멘. 확신해 가는 거. 여러분들 측면에서 뭐 어떠한 거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로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 저 예배했으니까 저 구원해 주셔야죠로 나오면 안 돼요. 그럼 그게 또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죄라 그런다니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죄가 돼버리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라는 거를 계속 확신해 가는 겁니다. 확신해 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구원 뭘로 받습니까? 구원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뭘로 받아요? 그잖아요. 근데 잘 보면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 믿음 보겠느냐? 그러면 그거는 믿음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 어떻게 받아요? 행함으로 받아요. 행함으로 받는다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행함? 누구의 행함? 하나님의 행함으로 받는 거지 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행하시는 구원의 행함은 무엇입니까? 믿음 주시는 거지. 믿음 주시는 거.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이면 딱 맞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지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행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찾으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행하셨냐? 행하셨냐? 근데 안타깝게 몰라. 아무도 몰라. 그게 양 염소 비유에 나와요. 양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의하여서 어떤 행위를 했습니다. 맞죠? 어떤 행위? 사랑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걸 행했잖아요. 근데 그에게 그건 또 사랑도 아니야. 뭐예요? 그냥 마땅히 한 거예요. 마땅히. 사랑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한 채 뭘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의 영역에 그 사랑이라 그러네. 하나님, 그게 하나님을 또 사랑했다라 그러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와서 줄이고 헌자로 왔을 때 너희는 나를 먹였고 입혔느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언제요? 이런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 그럼 거기서 작은 소자 누굽니까? 지체들, 우리들이라니까요. 근데 또 그 소자는 예수와 연합된 자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는 내가 얘하고 연합을 해서 얘가 나고 나가 있는데 너가 얘를 먹이고 입혔잖아. 그건 곧 나한테 한 거라니까? 근데 얘가 뭐라 그래요? 저 한 적 없는데? 이런다니까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율법주의가 이 사람한테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거 구원하시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양들이 왔다니까요. 양들이 왔는데 자기네들이 분명히 그 양들이 행한 그 행함으로 구원을 받죠. 근데 양들은 자신들의 그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조차도 없어요. 내가 이걸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걸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걸로. 그럼 그들이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이 그걸 어떻게 한 거냐고요. 본인들도 안 했다라 그러잖아요. 그럼 본인들도 안 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했다라고 하니까 분명히 지금 누군가가 그 사람한테 그걸 하게 했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했다라고 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런 말 하는 거죠. 좋은 일이 있고 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행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어떤 행함을 딱 행하셨으면 그게 반드시 우리에게 다른 형태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걸로, 지체를 사랑하는 걸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을 조건으로 하나님한테 내밀면 그건 뭐예요? 그건 네가 했잖아,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네 믿음을 보겠냐? 내가 준 믿음을 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의 것을 아래 걸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위의 걸 아래의 형태로 주어지는 걸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줬습니까? 위의 걸 아래 걸로 줬죠. 말씀이신 하나님을 육신으로 내려보내셨잖아요. 근데 그걸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아래 거의 형태로 주는 걸 사랑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못 알아먹고 어떻게 이 아래 것 자체를 위의 걸로 인식해서 아래 거를 지켜버리면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 잘 보세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 나와야지 구원을 받으면 율법을 어기는 자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 없이 아래 걸 위에 걸로 인식을 해버려가지고 아래 거를 그냥 지켜버리죠.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켜버리죠. 그러면 율법은 대상이 되고 그 율법을 지키는 나는 주체가 되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때가 없죠. 그렇죠? 이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그러면 이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다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지키지 마라가 아니라 사랑 없이 율법을 지키면 그게 죄야. 그럼 이 아래 게 뭘로 나왔습니까? 제사. 십계돌판 율법이라 그럴게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다릅니다. 위에 걸 아래 걸로 주는 걸 사랑이라 그러는데 그게 또 율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그 방법에서의 율법. 근데 이 율법은 진짜 그 계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율례와 법도 이런 거. 또 성막, 예수, 십자가 이런 게 다 아래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왕국을 보시고 겨울왕국에 매이시면 그게 우상숭배가 돼요. 엘사가 스타 돼버리네. 그러니까 겨울왕국을 가지고 뭘 하시면 돼요? 위에 걸 찾아내시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셔야지. 왜 다 결론은 엘사 따라하기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야기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엘사 따라하기로 가면은 뭐예요?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는 거라니까요. 사도바울이 그러잖아요. 아유 안타까워라. 야 니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냐? 이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복음이 다 뭘로 나와버렸어요?
복음으로 살자 율법이 돼버리네. 예수처럼 살자 율법이 돼버리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수처럼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가 돼야지.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예수가 됩시다. 예수가 됩시다. 이러면 또 굉장히 또 이단스러워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재림 예수가 돼야 돼. 내가 예수다! 이러면 큰일 나요. 내가 예수가 된다는 건 예수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럼 예수처럼이라면 예수는 내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은 계속 나한테 뭐밖에 안 돼요? 모델밖에 안 돼요. 그럼 안 된다니까요. 그럼 예수님 날 구원을 못 해요. 하나님은 누구만 구원하시니까? 예수만 구원하신다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된, 즉 하나님의 영이 육으로서 나타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다 예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이라고 하듯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그거를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걸 예수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아래 걸로 주어진 이 예수를 내 바깥에다 두고 내가 따라해야 될 사람으로 두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막 미칠라 그래요. 아니야, 나를 스타로 만들지 마. 난 스타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왜 내가 너희들한테 우상이 됐냐? 그럼 10계명, 1계명, 2계명 딱 맞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 나를 가지고 위에 있는 거는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입니다. 땅에 있는 거 짐승들이겠죠? 바다에 있는 거 뭐겠습니까? 물고기들이겠죠? 그리고 땅 속에 있는 거 뭐겠습니까? 지렁이들, 쥐새끼들. 그러니까 블레셋이 적게 돌려보낼 때 금으로 만든 쥐새끼로 만들어서 보내잖아요. 땅 속에 있는 그걸로. 그게 그들한테는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을 형태가 없는 어떤 이렇게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데 실존하십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육체가 없는데, 육이 없는데 실존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어요. 희한해. 이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돼. 공기를 봐요? 공기의 맛이 있어요? 공기를 들으세요? 근데 공기 실존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와 같다니까요. 영이라는 게 이와 같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공기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공기가 들려지기 시작하고, 공기가 만나지기 시작합니다. 맛나지기 시작해요. 느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 자리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 느낄 수 없는, 인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실존자로서 나에게 느껴져야 돼. 육이 없는 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육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야 돼. 그러니까 모세, 아브라함, 다윗, 바울 이런 사람들,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대면해서 보잖아요. 육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해서 봐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아멘. 예수 스타 만들지 마시고, 예수는 메시아인데 뭘 스타를 만들어? 십자가도 똑같아. 십자가도 그냥 십자가 복음 전하는데 뭐 십자가에 다 매여 있어. 아니 그 십자가는 꺾어가지고 불에 태워야지. 왜 언제까지 십자가 붙들고 그렇게 그냥 울고 자빠지고 울고 엎드려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놈의 십자가는. 예수님은 그러신다니까요. 나 그 십자가에 없어. 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 로마서에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뭘로? 아래 걸로 십자가의 형태로 주셨는데 그냥 그 십자가만 붙잡고 그렇게 통사정하고 있네. 하나님 저 어저께 이런 나쁜 짓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덮었대. 그래서 용서받았대. 아니,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렇게 덮임을 받았으면 그거 한번 어디 있어요? 그 피만 묻은 흔적은. 깨끗해. 그 십자가 붙잡고 통사정하다가 졸아가지고 여기 침 흘린 자국밖에 없어. 이렇게. 그리고 그 예수의 물이었대 또. 아이, 지금 왜 그렇게 사기를 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구원받아놓고 맨날 십자가 붙잡고 통사정해. 십자가 보면서 맨날 울고 자빠져 있어. 아유, 울고 엎드려 있네. 왜요? 왜? 이제 십자가 꺾고 아래 거 갖다 버리고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 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격의 눈물을 흘리셔야지. 하나님은 죄라고 하지도 않는 거 가지고 그냥 그 십자가 통상 좀 붙잡고 그냥 어저께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이것 때문에 천국 못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있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 것 같으십니까? 너 그제 짓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너 내가 주는 그 복음, 그 구원 안 받고 있으니까 너가 지옥 가는 거지. 왜 계속 십자가 잡고 통사정하고 있냐? 그것 좀 갖다 버려. 그리고 내 사랑 좀 알아먹어봐. 내 사랑 좀 받아라. 네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제발 그 일 좀 그만하고 내 은혜 좀 받아라. 할렐루야. 아멘.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굉장히 고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지 알아야 뭘 받든지 말든지 하지.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받고 계세요. 아멘. 이런 원리들을 듣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신다니까요. 아멘. 그것도 은혜 받았다고 또 오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집에 가가지고 십자가 다 꺾어가지고 그냥 숯불구이 해먹으시면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나와야 되고 이웃 사랑으로 나와야죠. 그에게 진짜 필요한 그거 해주는 거. 우리한테 진짜 필요했던 게 뭡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뭐였었어요? 인류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 그거 해결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 그거 해주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대신 죽이지 않습니까? 죄를 안 지으신, 죄가 없으신 그 온전하신, 순수하신, 의로우신 그 예수를 죽임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우리를 지금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라는 건 그에게 꼭 필요한 거를 주는 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진이한테 공부해! 라고 하는 것도 사랑이라니까요. 왜? 이제는 제 안에 얘가 공부를 안 해서 불편함이 없어요. 불편함이 없다니까요. 망하는 건 얘지 제가 망하는 거 아니니까. 전 20살까지만 키울 거니까.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20살까지만 살고 싶어요. 얘 망해도 상관없어요. 공부 안 해가지고 뭐 그냥 인생 쪽박 나도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저하고 상관없다라는 게 제 구원과 상관없다니까요. 근데 얘한테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구원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잘 믿는 건 지금 얘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래 걸로 준 그거를 행하게 하는 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아까 그래서 공부 얘기 잠깐 한 거잖아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거. 제가 곰곰이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고 싶으세요? 진짜 구원받고 싶으세요? 진짜 솔직하세요 좀. 진짜로. 진짜 구원받고 싶으세요? 하나만 뒤집어 까보세요. 진짜 구원받기 싫으실걸요? 진짜 그게 내 속내라니까요.
자, 한번 뒤집어 까볼까요? 이렇게 빨리 진척이 돼야 된다니까. 자, 극단으로 갈 거니까 이해하면서 들으세요. 꼭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꼭 그렇게 돼요.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들 망해요, 이 땅에서. 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그런 거 하나도 못 받으세요. 그래도 구원 받고 싶으세요? 네.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가지도 못해. 오늘 계속 안식 얘기합니다. 안식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않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그거 하는 거, 그거 받는 거, 그걸 안식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 그거 받고 싶으세요? 네? 그거 받고 싶냐고요? 네? 더우세요? 괴로워요. 근데 구원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 걸 그걸 조금이라도 맛보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것,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것들에 대하여 마음이 정냄이 떨어지듯이 뚝뚝뚝 떨어지고 그게 더 이상 내 관심의 대상이 안 돼요. 우리가 금요일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야곱이 받으니까 바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뭡니까? 나한테 당신의 이름 좀 가르쳐주셔. 관점이 바뀌어요. 관심의 대상이 바뀐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쭉 갔으면 좋겠죠? 안 돼! 그 처음 은혜 받았을 때만 좋아가지고 하나님, 저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그랬다가 뒤돌아서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살기 좋은 세겜이 보이네. 그럼 또 그거 이제 또 털어가지고 그 땅 또 사는 거예요. 거기다 또 집 짓고 또 잘 살아. 참 잘 살아요. 그럼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또 구원의 확신 줘야 되겠죠. 구원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너 구원받은 자인데 너 또 어디 바라보고 있냐? 그러니까 문제 일으키시겠죠. 그러니까 그 살기 좋은 세겜에서 디나가 하나밖에 없는 그 외동딸 디나가 외동딸이 아니죠. 딸 하나밖에 없는 그 디나가 강간을 당한다니까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그럼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해. 기도 안 한다니까요. 문제가 터지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떡해요. 우리 딸 이렇게 인생이 이제 쪽박 났습니다. 하나님 어떡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 그리고 뭘만 마음에 품습니까? 레위와 시므온. 니들 때문에 이렇게 됐었니? 그들이 행한 그 악행만 마음에 품어요. 악행만. 그 기도를 해야지.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말씀해 버리시죠? 뭐라고? 베들레 올라가. 거기 있지 말고 35장에.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원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듣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기도는 내 쪽에서 먼저 되지 않는다니까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 쪽에서 먼저 나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근데 우리가 언제 들어요? 문제가 생겨야 된다니까. 문제가 생겨야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감사하세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구나. 내가 또 딴 데 보고 있네? 가야지. 그럼 나오시면 돼요. 그럼 그게 기도예요. 그걸 회개라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됩니다. 저 이제 우리 아진이가 공부 안 해도 마음 편안합니다. 막 편안해요. 그래도 저는 아진이 보고 공부하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앞에다 이제 그걸 붙여야죠. 예수 잘 보더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공부도 열심히 한다. 그럼 얘는 굉장히 무거운 짐을 두 개나 짐을 지지? 둘 중에 하나만 하기도 버거운데? 그 두 개를 다 해야 되니? 그지? 그 공부하기 싫은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려고 하는 거, 그거 알아먹어. 그거 알아.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건 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삶에서 이런 원리들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다 감사하며 하실 수 있어요. 관점이 바뀐다니까요. 내 욕심을 채우는 내 소유가 목적이었던 것이 바뀌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 없으면 살 수 없는 자구나 라는 걸 알아먹는 그 은혜의 수단으로 다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마르다 마리아 사건이었었잖아요. 마르다 예수님 영접하죠.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인정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깡그리 무시하시죠. 마르다.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극진 영접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마르다가 혼자 하고 있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양용소 비유와 또 딱 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작은 자에게 라고 했을 때 마르다한테 작은 자는 누굽니까? 마리아죠. 근데 마리아는 관심도 없잖아요. 걔 누구한테만 관심 있습니까? 예수님한테만. 그게 예수라는 아래 거에 율법에 매여버려요. 예수님은 누구 섬기러 왔어요? 누구와 연합하러 왔어요?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무릎에 베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연합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한 가지만 해라 마르다야. 그럼 그 한 가지는 뭐겠어요? 나와 연합해야지. 말씀 듣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 연합해야지.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는데 그럼 또 그 말씀 듣는 것 자체가 또 뭐가 돼버려요? 율법주의 죄가 돼버리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해. 너한테 진짜 필요한 거 그거 한 가지만 해. 반찬 삼찬 인식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반찬 많이 준비했겠죠. 일단 손님 오시면은 잡채는 있어야 되고, 그죠? 고깃국이 있어야 되고, 전 있어야 되고, 오곡밥 해야 되고, 얼마나 예쁘겠어 혼자. 그걸 혼자 하고 있으니 마르다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너 예수님 영접해야 구원받아. 그럼 이게 또 어떻게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 되어 있죠. 요거를 또 어떻게 받았어요? 내가 해야 될 거로 받는 거죠. 율법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돼. 그거 뒤집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시러 마리아 구원하시러 마리아 영접하러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마르다는 이거를 율법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물리치시잖아요. 그럼 누구처럼 하라 그래요? 마리아처럼 해. 내가 영접해 주는 사람만, 내가 은혜 베풀어 믿음 준 사람들만 구원받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르다가 이렇게 한번 된통 깨지고 이제 알아먹었나 봐요. 자기 오빠 죽고 나서 예수님이 오빠 딱 살리려고 가시면서 마르다를 만나서
마리아에게 했던 그 말씀들을 마르다한테 고스란히 다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도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알아먹어요. 그제서야. 아, 죽음이라는 게, 영생이라는 게, 구원이라는 게, 부활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예.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제 또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또 뭘 합니까? 마리아처럼 해요? 아니요. 자기가 하던 일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 밥상 차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 같지 않죠.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 또는 말씀 듣고 있는 그 어떠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혼자 그 일을 감당해요. 혼자. 뭐가 있으니까? 그 사랑이 있으니까. 아, 하나님 사랑하는 건 나에게 온 이 사람들 사랑하는 거구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켜지고 있네.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네. 그러면은 마르다가 그렇게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실천하고 있는 그 뭔가를 하고 있는 그거 있죠. 밥상 차리고 있는 그 일 있죠. 그게 하나님께 예배며 그걸 삶의 예배라고 그러고 그걸 하고 있을 때 그걸 안식이라고 해요. 안식은 구원받은 사람들만 누리는 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안식은 일 안 하는 걸 안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걸 안식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진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 9살 때 방언받았거든. 어느 교회 갔더니 구원 받으셨어요? 네, 구원 받았습니다. 아, 성령 받으셨어요? 네, 성령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저 방언하거든요. 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방언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방언하면 성령 받은 거고 방언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 못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왜? 아니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내가 방언기도 한다고 그걸 구원의 확신의 카드로 내밉니까?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마지막 때에 방언 보겠느냐? 방언 안 받으셔도 돼요. 근데 받으면 유익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은사는 있으면 좋은데 그 은사 받았다고 구원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은사는 성령 충만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덕 세운다라는 말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이 사람 사랑하기 위하여. 근데 그냥 그 은사 가지고 다들 이 사람 머리 꼭지에 올라가서 왕 노릇하고 있네? 은사 없는 것들 나한테 다 무릎 꿇어. 아유 진짜 너 은사 몇 개 받았냐? 방언 받았고요. 줄 서? 내 뒤로 서? 아이 진짜 뭐예요 그게? 아까 고린도전서 13장도 제대로 안 본 거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시끄러운 잡소리밖에 안 된다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은사 타령해요? 왜 그렇게 구원만 원리도 모르고 성령 충만 원리도 모르고 은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아니 자기 방언한다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못 받는 거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닌 거지.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도 하대요. 저 영적으로 경험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영적으로 경험 많이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구원을 이해를 못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네? 오죽 형편없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것도 귀신의 형태로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내 사랑 좀 알아라 내 구원 좀 받아라 야 이제 좀 나 좀 이해 좀 해봐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거 갖고 자랑 안 해. 내가 이런 영적 경험했고요. 저런 영적 경험했고요.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요. 참 형편없는 사람들만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역사를 하시나. 그런데도 몰라. 그런데도 못 믿어. 그러니 여전히 그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거나 추구하고 있죠. 아니, 자랑할 게 따로 있지. 자랑하면 안 될 것 가지고 자랑하면서 자기 드러내는 건 뭐냐고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제가 뭐 DJ DOC도 아니면서 말이야. 뭐냐고요 도대체. 하시던 일들을 다 멈추십시오. 아래 꼴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계시던 일들을 다 멈추세요. 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구원받기 위하여서 또는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거 한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거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들 다 구원받으셨어요. 그냥 이제 하나님을 좀 즐기세요. 하나님을 즐기세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교리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교리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을 평생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첫 번째 교리 첫 번째가 뭐냐면 지켜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누려야 된다. 즐겨야 된다. 그분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근데 그걸 안 하냐고요. 왜 그거를 구원받는 수단으로 만드냐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하냐고. 그것도 육적인 걸로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육적인 걸로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위하여서 지우수정차 차려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거 드세요 이렇게? 그 제사하고 그 뭐가 달라요? 그게 다음 시간에 이 본문은 이제 같이 다 풀 테니까요. 이 본문을 이렇게 그냥 딱 풀어낼 때 지금 이 안식의 개념을 이렇게 성경 전체적으로 갖고 계시지 않으면 2장 1절부터 3절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돼요. 뭔 말하나 뭔 말하나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요 단어가 별로 없어요. 똑같은 단어만 계속 반복을 해요. 이렇게. 그래놓고 1절에서 3절까지 안식이라는 단어 있죠? 창조라는 단어 있죠? 이거를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본문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에서 3절이 뭔가를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안식이라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 있죠?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 오늘 그냥 맛만 보고 딱 끝내겠습니다.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돼 있죠.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뭔 말일까요? 저 성경 보고 오늘 깜짝 놀랐어요. 천지 만물 다 이루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루다.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의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는 따로 문법이 이렇게 없어요. 그냥 중요한 거 그것부터 제일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장을 시작을 하면서 2장 1절의 첫 단어가 이루다의 이루다. 이루다. 칼라라는 단어인데 칼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제일 처음에 딱 나와요. 그럼 이거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2장 1절에서 3절은 안식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구원 다 이루셨으니까 그냥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으면 돼. 아, 네. 그럼 그게 안식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뤘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대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창세기 1장을 다 소급해가지고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더니 위에 있는 것들이 아래에 있는 걸로 다 나왔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위에 있는 걸 아래에 있는 걸로 딱 주셨을 때는 어떻게 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시 복원돼야지. 위에 있는 게 영적인 걸 육적인 걸로 딱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다 이루어지니까 이걸 창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걸 창조라 그러잖아요. 근데 2장에 딱 시작하면서 이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룬다라는 건 말씀이 육화되어졌는데 이 아래 걸 통하여서 저 위에 걸 알아먹으면 이게 이루어진 거다. 그걸 알아먹으면 그걸 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뤘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라 그러죠. 그럼 이거 피조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잘못 번역됐어요. 이 모든 것,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만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천지 만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물, 이거 것 이게 뭐냐면 싸움이에요. 싸움. 싸움이란 단어예요. 이게 전쟁.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만든 그 피조물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싸움, 전쟁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 뭐겠습니까?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지 말아라고 나오는 거예요. 쉬라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전쟁 끝났다. 싸움 끝났다. 이제는 쉬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 전쟁 끝냈다. 쉬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지금까지 저희가 이해했던 거하고. 그러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전쟁은 뭔 전쟁입니까? 하늘과 땅 아래 거죠 다. 아래 걸 위에 걸로 알아먹는 싸움. 사탄은 여기다 계속 못 알아먹게 하죠. 이 싸움을 하나님이 끝내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끝나요.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버리셔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 위에 있는 거, 위가 영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면 그게 쉼이에요. 그게 이뤘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싸움들이. 성경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힘을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뭐가 창조의 완료입니까? 창조의 의미를 알아먹으면 그게 창조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의 거를 영을 6으로 줬는데 이 6을 영의 걸로 다시 환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걸 안식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왔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 됐는데 뭘 구원받으려고 뭘 해요 도대체? 왜 제사를 드리고 왜 율법을 지키며 왜 성전을 지으며 이런 걸 왜 하냐고요? 여기서 이 싸움과 이 이루다라는 단어가 다 어디 사용되어지냐면 제사를 드리다, 율법을 지키다, 성막을 짓다에 나오는 단어들이요. 다. 그럼 그거 다 아래 거죠. 하나님의 영이라는 진리를 담고 있는 아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래 것들이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서 다 폐하여지면 거기에서 하던 모든 행위들이 다 끝나게 되어지면 그때 누리는 걸 안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다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일 안 하시고 하나님 쉬셨다. 이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먹으라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이 세상 만드셨잖아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안식하길 원한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자신들을 다스려 주기를 원한답니다.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진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피,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와서 처음에 그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복, 인간에게 다스림 받는 거, 뱀이 말할 때 닥쳐라 하는 거, 어디 감히 뱀이 말을 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상황으로 와야 된대요. 그러려면 그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을 뭘로 볼 줄 알아야 됩니까? 내 소유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개발을 해가지고 내가 더 좋은 삶을 살아야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살리는 능력, 모든 피조물들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다니까.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건 살리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저런 풀들을 이런 풀들을 보면서 내 손길이 닿지도 않은데 살아있는 거 저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르면 쟤네가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쟤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처럼 나 이렇게 고목에다가 벌건 칭칭하면 그냥 비나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아멘. 다음 주에 본문 단어 하나하나 문법 구조 다 뜯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 본문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거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았을 때 그게 바로 안식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 받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받는 것 자체가 이게 안식이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안식은 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안 하는 게 아니야.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해야 될 일.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것. 그게 안식이에요.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예배하는 게 행복하십니까? 예배할 때에 보람이 있으시고 예배할 때 기쁘시고 즐거우십니까? 예배할 때 나 구원받은 자지라는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막 충만해지시나요? 그만 안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나와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근데 나는 그게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하게 하기 위하여서 걸어오시는 그 싸움은 하나님도 승자, 우리도 승자, 서로 이기는 자들로서 복을 주고 복을 받는 자들로서 이렇게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치열한 하나님과의 싸움을 통하여 결국은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다시 살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집 나갔던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듯이 그래서 다시는 그 집을 나가지 않고 아버지 품에서 아들로서의 그 풍족한 삶을 살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누린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냥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사
오늘부터 시작된 이 삶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그 안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